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가정이 바로 서고, 집안이 바로 서고, 가문이, 지파가, 더 나아가서는 한 나라가 바로 섰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참 중요하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세상이 죄로 물들었잖아요. 그 죄악된 세상에 한 사람의 의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의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사의 서술 기준으로 삼았어요. 역사의 기준, 역사 서술의 기준, 왕의 기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셨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영을 분별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시리즈 아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삶의 기준을 우리가 잡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준을 배우자,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취지인데요.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니나 나나 뭐 그냥 할 것 없이 다 그냥 뭐 메시아다, 주다, 하나님이다, 자칭 타칭 메시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적그리스도를 분별해야 된다. 아니면 패가 망신하니까, 이게 발 한번 잘못 디뎌놓으면 패가 망신하니까 영분별 잘해야 되죠. 두 번째 우리가 영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사단도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사단이 사람의 모습으로도 찾아오고 어떤 문화의 옷을 입기도 하고 생각과 감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는 대단한데요? 내 마음을 분별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붙들린 것.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라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세 번째가 그렇고, 네 번째는 뭘까요? 그죠? 사람은 한번 죽어요. 그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음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기억된다. 가장 가까이는 가족이 기억하고요. 또 누가 기억해요? 역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누가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 멋이 중요한데. 우리 권사님 멋이 중요한데. 이명웅 씨, 그죠? 이명웅 씨 멋이 중요한데 노래도 했어요. 멋이 중요한지. 우리 삶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내 삶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
이게 중요하다 그랬고요. 오늘은 이제 6번째인데요. 오늘은 6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사서술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3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랬죠. 아비암이 온전하지 못했대요.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대요. 여호와 앞에서 죄도 행했대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과 비교했을 때 아비암이 모자란 거예요. 한쪽에 저울을 놓고 다윗을 딱 놓았을 때 왼편에 아비암을 올려놨더니 어떻게 해요? 기울어지는 거죠.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다윗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역사서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역사서술의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들 중에 왕이에요. 대왕이 된 거죠. 대왕이 되어서 모든 왕들의 치적과 업적과 그 통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역사서술의 기준,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으로 삼으셨을까? 초대 왕은 사울이잖아요. 어찌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위대했잖아요. 위대한 왕들이 많은데 꼭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을 터인데, 그죠? 그래서 다윗을 삼았다라는 거죠. 왜 다윗을 삼으셨을까? 그 5절 말씀에 있어요. 5절 말씀. 5절,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왕들의 평가 서술 기준으로 삼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죠. 왜요? 평생에 정직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다 행했다라는 거죠. 딱 하나 빼고. 뭐예요? 햇사람 우리아 일을 빼고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다윗과 같이 충성되고 다윗과 같이 모든 명령에 순복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술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았냐 같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으면 송군이고 다윗과 같지 않으면 나쁜 왕이 됐다는 거죠. 그냥 반대로 다윗은 선의 기준이 된 거예요. 악의 기준이 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영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이제 우리가 보지만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악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왕들의 왕으로 삼고 평가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한번 좀 더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한번 다윗의 삶을 정리해보는 취지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패하셨어요. 왜요? 순종하지 않아서.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아말렉 사건.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살찐 송아지를 숨겨뒀어요. 살려뒀어요. 뭐요? 제사를 핑계로. 그래서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버리고 다음 왕으로 누구를 세울까? 하나님 고심하는데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우죠. 사무엘아, 슬퍼하지 말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이미 예선했다 그랬어. 이미 예선한 왕이 있다. 미리 택해둔 왕이 있다. 왕감이 있다. 그러니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죠. 첫째를 부었는데 누구예요? 장자 엘리압을 봤는데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첫눈에 보기에도 왕이죠.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 하는데
뭐라 그래요? 너는 외모를 보지 나는 중심을 본다. 그죠? 근데 함께 있던 7 아들이 다 아니었어요. 그죠? 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아들이 있냐 너 없냐 그랬더니 이제 말째가 막내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러니 어서 불러와라. 딱 이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선했을까요? 누구를 왕으로 택할까 굽심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을 택하셨는데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래. 나의 마음이 곧 다윗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다윗의 마음이다. 내 마음과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내 뜻을 이루어 줄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왕으로 택하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신뢰가 대본 골리앗과 싸움이잖아요. 골리앗과 싸움.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보여준 건 뭐예요? 절대 신앙이죠. 절대 신앙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대체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이죠. 상대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 휘둘리고 상황에 따라 그냥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뭐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거죠. 그런 짬뽕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비교 불가한 어떤 무엇과도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는 오직 절대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데 뭐라 그래요? 사울에게 불렀죠. 사울이 저 골리앗의 목을 베어온다면 내가 세금도 탕감해주고 내 딸도 주어서 부마 삼고 또 뭐요?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누가 됐든지 가서 저 차의 목만 베어와라. 그런데 아무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가요? 다윗이 가겠다. 너는 소년이 아니냐. 너는 어리지 않느냐. 저자는 챔피언이다. 저자는 용사다. 어려서부터 싸움이란 싸움을 다 싸우고 다녔다. 접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우겠다 하느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도 건져내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신앙이죠. 이 절대 신앙이죠. 여러분 목숨을 건 신앙이잖아요. 에스더가 구국기도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하만의 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금식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정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 했을 때 절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한 믿음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왕 외에 다른 누구를 기도하거나 다른 신을 숭배한다면 그 자는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쳐넣는다 그런 거죠. 알고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한 신앙, 다윗이 보여준 신앙이면 그런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체 불가, 타협 불가, 비교 불가한 신앙. 하나님은 그걸 높이 사는 거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외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구원은 칼에 있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이죠. 이 절대 신앙이잖아요. 골리앗에게 이렇게 다윗을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 절대 신앙이죠. 이 절대 신앙. 그 무엇도 의지하는 지금 이 순간의 구원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절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 이걸 높이 평가하시는 거죠. 이걸 높이 평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밀고자들이,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일라가 블레셋에 노략당한다 그래서 가서 도와줬더니 그일라 사람이 뭐 해요? 사울 왕에게 밀고 하잖아요. 다윗이 나타났다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 겪나요? 아니잖아요. 그러한 중에도 그들을 가서 요초를 내나요? 처단하나요? 안 해요. 그냥 받아줘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자신을 추적하는 사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부하들은 단칼에 절호의 찬스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이참에 없애버리십시다. 근데 뭐요? 안 된다. 노 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건 죄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고,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께서 갚는다. 이 절대신앙이죠. 이 절대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안 해요. 무엇도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면 했지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세 번째는 뭘까요? 사명이죠, 사명. 그가 왕이 됐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안정이 되고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 법궤를 모시잖아요. 즉 하나님의 집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지만 다윗은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잖아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여호와의 전을 지을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국책 사업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맘만 먹었다면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을 능가하는 세계 정복자도 될 수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100만이 넘는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 군대는 어떻게 해요? 절대 충성하는 군대잖아요. 마치 히틀러 같은. 맘만 먹으면 제국을, 세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 나라.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자신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이건 타협이 없는 거죠. 타협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중에 다윗도 인간이에요. 그죠? 5절 말씀처럼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게 5점이죠. 이게 5점으로 남았어요. 이게 다시 자신의 부하 우리아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이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데 하나님 나단을 보내죠. 그 죄를 들추어내잖아요. 까발리잖아요. 폭로하잖아요.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뭐요? 회개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것은 회개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려워요. 그죠? 누군가가 나의 죄를, 허물을 들추어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부인, 부정, 오리발림이자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보통 사람인데, 아니면 저 자를 죽여라는 거죠.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왕들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까? 어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취할 수 있습니까?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목패임 당했잖아요. 여러분, 그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다윗을 공격하죠. 충동질해서.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땐 자신의 잘못을 알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뭐 언약을 맺어요? 다윗 언약을 맺죠. 영원한 나라와 왕권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을 맺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왕들의 왕으로서 역사서술의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의 절대 기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그 사명을 자기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사서술의 기준으로 삼은 거죠. 다윗만 같아라는 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윗만 같아라. 다윗처럼만 산다면 된다라는 거죠. 그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그도 인간이에요. 그도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하고 실수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요? 늘 우리는 인간은 사이 존재, 낀 존재예요. 할까 말까 두 마음 사이에 껴 있잖아요. 늘 우리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지혜의 법이 있어요. 두 늑대가 살고 있잖아요. 누가 이겨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마음 자체에서부터 뭐예요? 이게 분열되어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요. 지킬과 하이드처럼 선한 인격이 있는가 하면 악한 인격이 있어요. 부도덕하고 부조리하고 폭력적이고 그 못된 그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게 늘 양면적으로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뭐요? 억압하고 억제하고 누르고 있을 뿐이죠. 어느 한순간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훈련하고 닦고 염습하지 않으면 선을 쌓지 않으면 선이 안 나오는 거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두 마음 사이에서 할까 말까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육의 모습이죠.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삶도 어때요? 몸도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뭐예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땅의 삶을 살면서 저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분열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잖아요. 애국과 약속의 땅 가나안 사이에 광야가 있는데 광야에서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애굽으로 갈까?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갔다가 또 중간에 돌아갔다. 이게 뭐예요? 뱅뱅 노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늘 껴 있어요.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지금의 내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까 말까.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늘 기로에서 선택해야 했다는 거죠. 정말 싸울까 말까. 싸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죠? 사울과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울을 죽일까 말까. 죽여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거죠. 도망을 가야 하나 남아야 하나. 이 나라를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늘 그 기로에서 살느냐 죽느냐의 그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 저주가 아니라 복을, 그죠?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갔다는 이게 위대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 분별력, 이 다윗의 우리 영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바로 서니까 뒤에 왕들이 좀 잘못하고 부족하고 실수해도 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왕권을, 그죠? 어떤 외세의 침략에도 내란과 분란 중에도 그 다툼들 중에서도 뭐요? 그 다윗의 나라를 지켜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내가 바로 설 때에 우리 가정이, 가문이
우리의 후손들이 바로 선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면 뭐요? 더 큰 영향력이 되면, 더 큰 선한 영향력이 되면 사회, 지역사회와 나라의 민족까지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어찌 알겠습니까? 내 당대는 모르지만 내 아랫대, 내 후대에서는 정말 그러한 이 땅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나올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지금의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의 내가.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다윗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룻기가 그 족보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리고성의 라합부터 해가지고 모압 여인 룻, 이 신앙의 절대의 신앙이 다윗에게까지 흘러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살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반밖에 못했는데 어떡하지? 네. 아니, 세 가지 전쟁을 해요, 그죠? 어떤 전쟁이에요? 제가 가끔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사단과 싸움에, 그죠? 영적 전쟁이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전쟁이 있어요. 세 번째 뭐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가지의 싸움은 무수들이 있어도 이겨야 되는 거죠. 지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이에요. 이 세 가지 전쟁 중에 하나라도 지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인생 그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처럼 되는 거죠.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왕이면 뭐해요? 총리면 뭐해요? 부자면 뭐해요? 다 사울의 악신이 들려가지고 탐욕의 노예가 돼서 결국 패가 망신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같이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이유 중에 근원적인 건 뭐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죠. 여기에서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설교가 더 길어지니까 여기 정도 말하고요. 여러분, 세 번째, 내 자신과에서 싸우면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의 마음. 여러분, 이거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내 목적과 뜻이 있는데, 선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해야 되는데 뭐요? 내 한편에서는 하기 싫은 마음이 있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이 열패감에 빠지는 거죠. 열등한 존재가 되는 거죠. 패배주의적인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살아요? 술꾼으로 살거나, 도박에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서 그냥 인생 허비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 싸움에서는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죠.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땅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그 영권과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를 때 승리하면 영광이, 축복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죠.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 사단과 싸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권과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셨던 그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 손에서 일거리가 떠나지 않는 정말 하늘 곳간 땅의 곳간을 그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늘 내 마음에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떠나고 버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기게 하시고 정말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주신 뜻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